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6강자 창세기 44, 45장 요셉의 시험과 형제들이 회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은 창세기 41장부터 연결된 내용입니다. 바로가 꿈을 꿔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런 내용을 꾸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이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내용들을 관리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그 이후에 가나안의 야곱 가정은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2장, 43장은 1차적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고 44장과 45장 내용은 2차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형제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요셉의 야곱의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4장 1절부터 본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은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이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용서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은잔이 자루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야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25절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스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올이란 말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스올은 의로운 자나 이제 악한 자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들어가는 지하세계 곧 무덤을 말하고 죽은 자의 거주지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어, 세올, 세올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시올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단지 무덤으로 간주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곳은 이제 겟나로 곧 지옥으로서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성구 중에 요나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을 때를 소울이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 내용은 창세기 44장 19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유다 자신에게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언약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에 유다는 생명의 담보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어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아버지의 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도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여기서 유다는 베냐민이 가나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대신 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듣게 된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을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44장 내용은 요셉이 은잔을 통한 형제들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은잔을 넣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기에 직무실로 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명한 대로 행한 청지기에 의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황망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돌아가도 된다. 편안히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어, 요셉은 만일 그때 형제들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가고자 했다면 형제들을 용서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으로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죽으면서 부모의 아픈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가정을 돌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베냐민을 살리는 것에 자신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리더로서 자신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행위,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용서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당시 형제들의 상황은 심각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으며 은잔을 훔친 절도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총리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상태입니다. 그 형제들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살려주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달라고 간청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입장으로 표현하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면 바로 사탄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적인 마음에서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비로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장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에게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즉 자책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시고자 요셉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이 구속사적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에서 요셉이 총리 되신 데가 30세였고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을 2년을 넘고 흉년 3년 차에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되겠습니다. 흉년 3년 차이기 때문에 39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나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연대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이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바로가 그래서 자비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하고 또한 식량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바로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고자 요셉의 형제 아버지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5장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께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6강좌를 통해서 창세기 44장 45장 내용을 해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는 노정과 요셉의 시험에서 형제들의 회개와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구원 섭리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였다면 그 형제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많은 교훈 내용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였거나 잘못한 내용에 있다면 반드시 이에 합당한 탕감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그것을 다시 원대복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왜 하느냐. 지난 시간도 있었지만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내용들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섭리사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섭리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될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올 때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섭리사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생의 그런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